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강화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 4시가 되면은 3시에 자도 4시에 깨고 또 2시에 자도 4시에 깨고 항상 4시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제가 깨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오는데 딱 1시간 걸리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5시 10분까지 도착하라 그래서 저 앞에 길가에서 10분 서 있다가 5시 10분 딱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벗었습니다. 이렇게 다 어려운 시대에 또 새벽 부흥회까지 하시니 이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이 새벽에 또 이 환난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교회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신앙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부흥회라는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고향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부흥회 하면은 새벽부터 아침 집회, 저녁 집회를 빠짐없이 그때는 하루에 3번 했죠.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부흥회는 저는 금식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모든 그 시간마다 부흥회에 참여를 했고 또 부흥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같은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진동의 은사도 받고 성경 말씀이 제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신학교도 오게 됐고 부흥회에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한 그런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흥회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요즘 현대적인 용어를 써서 영성집회다 그러는데 그 영성집회라는 말이 그게 조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교회가 강남에 있으면서도 부흥회라는 고전적인 용어를 쓰면서 집회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리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리바이블이라는 말의 그 어근을 따라서 뜻을 살펴보면요, 리바이블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집회가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동력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의 그런 은혜가 이 부흥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에서 성경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절망한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받은 뜨거운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그런 살아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흥회인 것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참여한 분들 또 영상으로 부흥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번 신년 축복 부흥회에서 영혼이 부흥하고 인격도 부흥하고 성품도 부흥하고 그리고 또 소망도 부흥하고 인간관계가 부흥하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건강해지고 하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약 2년간 감신대 총장직을 내려놓고서 낙향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강화도라 강화도에 가서 낙향을 했습니다. 필생의 꿈이었던
행복론을 책을 꼭 써보고 싶었습니다.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행복론을 내가 쓰고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 뭐 언제 불러가셔도 좋지만 이 책은 꼭 완성해서 출판하고, 그리고 감리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이 웨슬리 행복론을 선물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 책 쓰다가 미완성은 더 유명하잖아요. 예. 세상에 미완성 책이 더 유명하고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 급히 원하시면 한 반이나 3분의 2쯤 썼을 때 그냥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 책이 미완성으로 출판이 되든지 완성으로 출판되든지 제가 웨슬리 행복론을 꼭 쓰고, 이전에 쓴 책들보다 이거 다 덮어놓고 이 책 쓰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낙향에서 고향에서 새벽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들을 걷고 바다를 걷고 산을 오르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외치고 낭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었어요. 천국에 사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천국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독이 심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그 거칠은 토막나무에 흐르신 예수님의 그 선지피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보혈의 능력을 제가 체험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한 그런 빛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 책을 꼭 써야 된다. 그래서 밤에 새도록 많은 밤을 새웠어요. 많은 밤을 새워도 졸립지가 않아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안 자도 괜찮습니다.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고 또 웨슬리의 전집을 통독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웨슬리의 전집을 몇 번 통독을 했어요. 원작을 봐야 된다. 지도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거 그거 1000번 봐도 소용없고 웨슬리 원작을 읽어라. 그래서 원저작을 통독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후로 처음 시간이 많으니까 웨슬리의 전집을 통독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늘의 별같이 반짝이는 그런 진리의 말씀, 참 번뜩이는 그런 지혜의 말씀, 금같이 귀한 말씀들. 그래서 572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행복론을 쓰면서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필생에 공부하는 이 웨슬리 신학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강의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쓰고 책이 많이 팔려서 인세도 많이 벌었고, 그렇지만 인세는 저를 위해서 안 썼어요. 또 아프리카 선교에 썼습니다. 이제는 추상적이 아닌, 사상적이 아닌, 이론적이 아닌 아주 쉽게 어린아이도 또 노인에게도 누구에게나 들려주면은 쉽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구체적인 말로, 실제적인 말로 웨슬리 신학의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웨슬리 행복론을 써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평생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했는데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답도 성경에서 찾고 웨슬리 전집을 통독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밤을 새워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정리하고. 근데 웨슬리 전작을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요, 그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런 말들이 제 눈에 아주 밝히 드러나 보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행복이란 말이었습니다. 웨슬리 전작에 일기, 편지, 논문, 그 찬송집, 설교집에 이 행복이란 말이 30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이다, 기도다, 은혜다 하는 말만큼 많이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마음속에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랑을 위해서 있고, 사랑은 선을 위해서 있고, 선은 거룩함을 위해서 있고, 거룩함은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이 구원의 목적과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곧 행복한 것이다.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웨슬리가 참으로 용한 말을 하셨구나. 기독교는 행복이다. 기독교는 행복이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행복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독교와 행복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행복 둘 다 가지든지 아니면 둘 다 못 가지든지 그거지, 기독교는 갖고 행복은 못 갖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가졌는데 기독교를 모른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나오는 웨슬리의 이 기독교 행복에 대한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행복하게 살자. 2021년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든 무엇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고난이 와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한 아쉬움, 행복하게 살지 못한 슬픔, 고통, 상처 후에는 그대로 남아서 후회가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슬픔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행복하게 살지 못한 그 상처와 고통,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이 끝났을 때 아마 우리는 그 고통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 그 고통을 아마 내세에서도 또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이 메모리의 신학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불행한 추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행복한 추억. 하나님과 이웃과 행복한 추억, 그 아름다운 추억, 기억하면 또 행복해지고 또 즐거워지는 그런 그 행복한 추억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이마지네이션, 훌륭한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적 상상이죠. 우리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의 권사님이고 집사인데 장로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내 얼굴이 더 밝고 행복한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는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가장 큰 죄인의 증거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자 저런 신학자의 무슨 책을 보든지 그 행복과 불행한 것, 불행에 대한 그런 말들이 아주 저에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행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의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혼 주례저도 수백 번 했는데요. 결혼 공포하잖아요. 이제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공포를 하는데 웨슬리의 말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 또 있더라고요. 부부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행복,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고요. 또 칭의와 성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믿음과 사랑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나누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같이 가야 돼요. 나누지 마시고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 2021년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빛나는 즐거운 평화로운 얼굴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기도해. 그전에 새벽에 아침 기도할 때 뭐 오늘도 뭐 할 때 도와주시고 어쩌고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말하고 행복하게 인사하고 행복하게 바라보고 남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순리의 길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너는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런데 요즘 성경에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다. 그건 뭐예요? 네가 행복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순례자잖아요. 가는 곳마다 낯선 곳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아브라함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타양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아니 저 사람은 개나리 못짐을 지고 지팡이 하나 짓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데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 저게 복이구나. 저게 행복이야. 저 사람 저 아브라함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반포에서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 지구상의 우주간에 가장 행복한 얼굴로 눈빛으로 가장 행복한 말만 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상을 갖고 그런 행복을 풍기면서 그렇게 금년 안에 최고로 행복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남은 인생 참으로 행복하게 살자. 가장 행복하게 살다 행복한 모습.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게 그거거든. 유언. 죽을 때 우리가 유언을 죽을 때 가장 웨슬리는 그래서 이 거룩한 홀리 다잉 해. 홀리 리빙 홀리 다잉. 거룩하게 거룩하게 죽는 게 영성이에요. 그 기독교인의 영성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데 거룩하게 죽는 건 뭐냐? 죽을 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죽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홀리 다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죽을 때 가장 거룩한 말, 가장 행복한 말을 하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후손들에게 사람들이 보이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웨슬리는 정말 행복하게 홀리 리빙 했고 홀리 다잉을 했어요. 그 웨슬리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The best of all.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i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이것이 the best of all.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유언이 없어요. 웨슬리 전 조작을 통독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바로 이거야 구원은 이거야,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해서, 정통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정통의 신앙, 오소독스. 정통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진정한 행복을 낳는 신앙이다. 기도를 많이 해. 저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셔. 저 권사님 성경 박사야. 저 목사님 책 많이 보셔. 신학 박사야. 집사님 금식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뭐 열심히 쉬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정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통신앙이냐? 그 증거는 거룩함과 행복을 낳는 신앙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신앙, 정통의 교리는 정통의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정통의 신앙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행복이 이 말씀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고, 가까이 알고, 밝히 알고,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옛날에 고전적인 교리문답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glorify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요즘요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교리문답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보다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해설해 주는 그런 교리와 신학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것도 영상 설교인데요,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두 학기를 제가 강화도에서 두 학기를 처음 학기에 3과목, 이번에 4과목을 영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주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켈틱 영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켈틱 영성 강의를 하다가 정말 좋은 시들을, 이 신앙의 시들, 영적인 시들을 많이 읽고 해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그런 켈틱 시가 하나 있는데,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폭풍이 있는 바다에 떠있는 깨어진 배와 같고, 막 폭풍이 있는데 깨어진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덫에 걸린 독수리와 같고, 결코 꽃피지 못하는 사과나무와 같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봄날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과 같고, 포도주로 넘치는 은잔과 같고, 결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이 참된 온전한 행복이 있음을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거스틴의 이 행복론을 읽고요, 며칠 동안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행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어거스틴의 행복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인간은 행복의 항구를 찾아서 항해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찾아서 항해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라틴 말로 호모 나비가토르, 내비게이션 그러잖아요.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인간을 말해요. 행복을 찾아서 항해하는 인간. 근데 이 항해하는 인간의 세 가지 존재 방식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의 항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만경창파에 흔들리며 또도로 빠지는 인간이다. 어딘지도 모르고 행복을 원하지만 호모 나비가 떠오르니까. 두 번째, 이 행복의 항구를 발견했어요. 행복의 항구를 발견하고 그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다가 다시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혹에 끌려서 먼 바다로 나가서 표류하다가 행복의 항구와는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인간 존재가 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을 얻는 안전한 항구를 찾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항구에 다다라서 편히 쉬고 행복을,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인간이 있다. 여러분, 이 세 존재 방식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금년에는 이 대화 같은 세상에서 행복의 항구를 떠나가서 표류하고 흔들리고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복의 항구에 안전히 도달해서 거기서 편히 쉬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늘 제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냥 그런 얼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도교수가 제가 지도교수를 만날 시간이 되면은 더 불안한 겁니다. 지도교수 앞에 가서 내가 공부한 걸 이걸 데몬스트레이션 하잖아요. 강의를 해줘야 돼요. 그 시간이 돌아오면 뭐 어떤 땐 이 사람이 좀 아프진 않을까, 병원에 입원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건강한지. 내가 아파서 약속을 못 지켜도 그 선생님은 아픈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만나면은 제가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교수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 만나자마자 제일 많이 한 말 두 마디예요. 지금도 그 지도교수의 말이 어떤 데 귀에 쟁쟁했는데, 첫째,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너는 목사인데 손을 잡으면서 너 그러다 한국 목사는 태산도 움직인다는데 또 한국 목사가 교회도 수만 명 교회를 만드는 뭐 걱정이냐. all shall be well. 모든 게 잘 될 거야. 두 번째, be happy. So be happy. 그래서 어떤 따라하래, be happy. 근데 얼굴이 happy하지 않잖아요. 손을 잡고 제가 따라 자기도 같이 하면서 웃고 그러고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금년 한 해 걱정하지 맙시다. All shall be well. 이 all shall be well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는 영국의 중세기 신비주의 성자예요.
자기에게 신앙 상담, 인생 상담,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All shall be well.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Be happy.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 거 그거 확실히 알고 다 잘 될 거,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 잘 될 거.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어요? 우주가 떠나가도 하나님 날 안 버리시잖아요. 잘 될 것입니다. Be happy.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올해가 소의 해죠? 소의 해. 참 저는 소를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외양간에 소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근데 소를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늘 신기했어요. 왜? 소는 풀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쪄요? 아니, 저 동물의 왕국의 아프리카에 보면요. 풀만 먹는데 그 몸집이 그냥, 뭐 300kg, 500kg. 아유. 그 소는 풀만 먹는 살찌고 크고 일도 잘하고 우유와 고기도 많이 내주고요. 소는요 가죽부터 뼈까지요, 머리까지, 뿔까지요 버리는 게 없어요. 참 소만큼 참 축복된 동물이 없어요. 근데 소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찌고 잘 되나, 그 비결을 찾았어요. 이 비결이 금년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소는 이제 풀을 먹잖아요. 여물을 먹죠. 먹은 다음에 몇 시간 후에는요 꼭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되새김질합니다. 먹었던 걸 다시 뱉어서 다시 씹어서 넘겨요. 꼭 씹어서 잘게 씹어서 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그만이지 먹은 걸 또 해서 되새김질하는데, 그 되새김질할 때 손은요 아주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공동 번역에 가톨릭 교인들이 보는 공동 번역에 보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또 저 예수님의 산상수훈 번역도요, 공동 번역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 예, 우린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행복하여라. 자, 행복한 사람은요 소같이, 소가 되새김질을 잘하면요 되새김질할 때 소가 제일 편안해요. 그리고 살도 찌고 건강해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 안에 행복이거든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계속 읽지 말고 읽고 또 눈도 감고 쉬고 묵상하고 걷기도 하고. 저는 강화도에서 정원 생활을 하면 어디 가든지 전 정원을 가꾸는데요. 정원을 가꾸고 정원에서 앉아서 책도 읽고 묵상하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되새김질하는 것 같지. 소는요 또 순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해요. 소는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주인이 때려도 왜 때리냐고 반발도 안 해요. 때려도 그냥 맞고 가요. 자, 금년에 소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새김질,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은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총총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악인은 불행하다. 어떤 교인이 이사 가서 그 동네에 와서 어느 교회를 나갈까 우리 교회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탁소에 갔다가 세탁소 주인한테 난 여기 와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 나가시냐? 안 나간다고는. 어느 교회 나갈까? 그러고 있다. 그랬더니 세탁소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조교회 나가십시오. 아 그래요? 뭐 그 교회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인들이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그 교인들은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여요. 우리 세탁소에 오는 데는 손님 중에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제일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요 길에서 만나 예배 어디 가든 잘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 등록했대요. 어느 수도원에요 초보 수도사가 있어요. 초도 수봇은 노바스라고 그러는데 저도 수도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초보 수도사가 있는데 수도사가 이제 처음에 수도사 들어갔는데 자기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이제 보냅니다. 너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라. 그래서 이 수도사가 들어가서 아침에 기도해 오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늘 미안하고 늘 죄송해.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실수를 좀 했어요. 그릇을 부엌에서 그릇을 떨어 그릇이 쫙 깨졌어요. 많은 수도사들이 찡그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슬퍼하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미리 알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너 나 그래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애쓰지 마. 너 행복하게 살아. 난 네 얼굴 보고 네 얼굴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네 얼굴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행복하게 살란 말이야.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아차 어둠에서 깨어난 것 같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얼굴이 행복해졌습니다. 항상 웃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밝은 웃음으로 환한 미소로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웨슬리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삶을 좋아하고 행복해야 된다. Every Christian ought to enjoy life and be happy.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요 현대 영성학, 현대 심리학자들의 말을 뺨치는 얘기예요. 벌써 18세기에. 18세기 이 웨슬리는 중세기적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초현대적인 영성의 말을 아주 분명하게 간절하게 해놨어요. Every believer ought to enjoy life, be happy.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삶을 좋아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 행복한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토끼가 잠자다가 낮잠 자다가 거북이가 이겼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북이가 토끼한테 졌잖아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졌단 말이에요. 토끼가 억울해서 거북이한테 다시 한번 하자고. 토끼가 이겼어요. 그 사연이 많은데요. 아무튼 둘째부터 토끼가 이겼어요. 토끼가 거북이가 토끼한테 지고 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떻게 토끼를 이길까 해서 토끼한테 가서 3판 3승 하자 그래.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이 거북이가 내려오다 보니까 성자가 산속의 성자한테 물어서 어떻게 토끼를 이기냐고.
토끼한테 져가지고 억울하다고 말해.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때 성자가 거북이한테 그랬어요. 너 토끼하고 경쟁하지 마. 너 토끼처럼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너 토끼 그렇게 빨리 달려서 토끼 수명이 몇 년이나 사냐? 잘해야 7년이다. 어? 너 토끼처럼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토끼처럼 금방 죽어. 네 조상처럼 네 부모님처럼 천천히 느리게 살아. 천천히 그냥 하늘도 바라보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가다가 쉬고 자고 그냥 천천히 살아. 느리게. 근데 그래 네 조상들은 그렇게 느리게 살아서 편안하게 느리게 살아서 500년 살잖아. 경쟁하지 마. 그냥 집에 가 쉬어라. 그래서 3판 안 했대요. 2판으로 끝난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소가 그냥 뭐 달리고 그래요? 소 느리잖아요. 천천히 할 일 다 해요. 편안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살찌고요. 힘세고. 소처럼 거북이처럼 그러나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이원재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할 시간에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요즘 추워가지고요 강이 꽁꽁 얼었어요. 얼어서 거기서 썰매 탔거든요. 그걸 찾아가 썰매 타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나 지금 여기 썰매 타. 행복하시네요. 당신도 와서 썰매 타고 행복하게 좀 살아. 목회만 하지 말고. 그러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웨슬리는 천국을요 영화라 그랬어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서 빛나는 영광에 빛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영화의 삶이다. 영화. 뭐 우리 여기선 지금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그런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이 그 영화라 그랬어요. 요즘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읽고요. 또 임사체험 죽음 가까이에 갔다가 죽어서 육체 이탈해서 임사체험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저도 입신하고 싶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뭐 이 세상은 앞으로 얼마나 또 살겠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도 완전한 행복은 없거든요. 아파요. 행복하다가도 또 아파요.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천국에는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완전한 행복.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영원토록 영화로운 영생의 나라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면은요 한 편이 나오면 중세기에는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그 한 편 신학대전의 한 편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온 크리센돔이 온 로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아퀴나스 신부님의 신학대전 한 편 그거 읽고 은혜 받고 근데 다 그 아퀴나스 신부님의 신학대전이 써내시면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고 다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퀴나스 신부님이 어느 순간부터 뚝 끊었어요. 글을 안 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마다 가서 아퀴나스 신부님 계속 신학대전을 써주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왜 쓰지 않으세요? 아퀴나스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퀴나스 신부님이 신학대전을 쓰시다가 너무 이 정말 영화로운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입신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다 구경하는데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 찬란함, 그 행복함,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 그 신비함을 그걸 표현할 문장도 언어도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퀴나스 신부님이 벙어리가 됐어요. 더 이상 그걸 보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많이 있었어, 인간의 말로. 그러나 진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화의 그 천국 행복을 다 보고 오니 쓸 말이 언어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퀴나스 신부님이 말씀은 못하시고 막 웃으시면서 두 손을 들으시면서 일어나 춤도 추시고 악수도 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근데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이상 못 쓰셨어요. 못 쓰셨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3대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은 헤븐리 라이프, 천국의 삶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천국의 삶을 묵상하세요? 저는 이제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요,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책 썼죠? 죽으면 살리라. 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거룩한 여인 유관순, 안희숙, 김한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안희숙 씨도 천국에서, 감옥에서, 일본 감옥에서 천국을 다 보고. 존 칼빈이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천국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되기도, 넘어지기도, 상처도 받고 깨어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뺏기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코로나도 오고요. 눈물 흘리고 피도 흘리죠. 그러나 천국에 사는 사람은, 천국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을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거예요. All shall be well. Be happy.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다 괴로워요. 왜?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쉴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다. 나만. 온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데 우주를 탁 놓으시고 나 하나만 사랑하게 해서 우주를 멈춘 것 같이 나 하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낀다. 이것이 여러분들 메디테이션 온 헤븐리 라이프예요. 천국의 영화로운 삶, 그걸 묵상해 보세요. 성경 읽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딱 멈추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 하나 사랑하시고 나 하나 만나주시고 날 아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낀다 그랬어요. 이게 어거스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어디서 쉼이 없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천국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오늘 금년에 기도하실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 완전한 기쁨, 영원한 그 영화, 그것을 마음에 가득히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얼굴, 그 얼굴로 행복한 순례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학기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켈틱 영성하는데 나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글 하나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말이 나와요. 길 위의 영성이다. 길 위에 순례자의 삶은 길 위의 영성을 가지고 산다. 길이 뭐예요? 길은 지나가는 거예요. The path, 지나가는 게. Walk around the pathway. 길은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거지 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정말. 전 낙향에 있는데요. 고향에 갔는데 제가 썰매 타고 놀던 그 고향에 갔어요. 50년, 60년이 넘은 세월인데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1000년이 하루 같대. 60년, 70년이 어저께 같으면요. 100년도 어저께고요. 1000년도 어저께고요. 1000년이 하루가 성경 말씀이 맞아요. 체험적이에요. 천국이 아니면 우린 영원히 쉴 곳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일이 잘 되고 행복해도요. 불안한 행복이에요. 천국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주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천국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의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순례를 하나님과 함께 이 순례를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일 집에서든 밖에서든 들어가나 나가나 들어오나 나가나 시장에 가든지 강남에 가든지 강북에 가든지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순례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